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표적입니다. 가장 크고 거룩하며 너무나 숭고한 표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 주님이 당하신 고통, 아픔, 수치 이런 것에만 매몰돼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 여시는 새 나라와 새 생명의 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그러한 의미로 바라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돌무덤에 장사를 지내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성경을 응하게 하는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언약이고 뜻입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했다는 것은 단순히 뼈가 꺾이지 않은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증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예언은 증거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증거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뜻이 이루어짐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보통의 로마의 십자가형은 죽을 때까지 매달려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이고 매달려 있게 해서 가장 고통스럽게 그리고 가장 천천히 죽이는 잔인한 형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율법에는 시체가 밤새 매달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땅이 저주를 받기 때문이죠.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체를 밤새 매달아 놓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진 때가 준비일입니다. 안식일 전날이고 유월절이라는 축제를 준비하는 날이죠.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체가 매달려 있어도 만질 수도 없고 시체를 내리는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시체 자체를 만져서도 안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시체를 내려달라 요구를 한 겁니다. 안식일에 오기 전에 내려달라 요구를 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다리를 꺾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숨을 쉬기 위해서는 무릎으로 몸을 지탱하고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릎을 꺾으면 몸을 들어 올릴 수가 없어서 질식해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릎을 꺾어 빨리 죽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 요구를 빌라도가 승낙을 해서 군인들의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들의 무릎을 치는데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꺾지 않고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자 피와 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 보면은 예수님의 지금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를 두 가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이죠. 이것은 31절의 준비일이 유월절을 나타내고 있고 그 전에도 이날이 유월절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으므로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때 어린 양을 잡을 때는 그 어린 양의 뼈를 꺾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음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을 나타내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두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죽음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나오는 물과 피는
생명과 회복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바다를 이루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상징함으로 주님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죽음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많이 들어서 익숙한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많이 들었고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 역시 알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를 본 자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는 군인일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이 쓰여지고 있는 지금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상황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물과 피를 쏟으며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그러면 끝난 상황이죠. 예수님이 잡히실 때만 해도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때 믿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도 채찍질을 당하실 때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신라 같은 희망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적이라면 능력이라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다시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끝난 상황이죠. 예수님은 끝내 돌아가셨습니다. 신라 같은 희망도 사라진 상황이죠. 우리 삶에도 이런 상황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안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주님이라면 이라는 믿음으로 버티죠. 그런데 그 버티는 것도 무의미해지는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기도해도 틀린 것 같은 순간이 올 때가 있죠.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을 쓴 이지선 씨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이대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대학생 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불이 붙어 전신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사진을 보면 무척 이쁜 여대생이었는데 그 사고 이후에 얼굴이 변했습니다. 살이 녹아내려서 안타까운 얼굴로 변했죠. 그런데 이분이 그 절망을 믿음으로 이겨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주의 자녀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간증을 얼마 전에 우연히 들었는데 사고 당한 때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사고 당한 때 현실을 보니까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더랍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절망이 여기를 가득 채우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가 남더라고요. 하나는 아파트 옥상을 찾아서 올라가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아보는 거였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여기서 두 가지 선택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을 찾아보는 것을 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기 위해서 교회를 갔다고 하죠. 하나님이 살려놨으면 대책이 있으실 거 아니냐고, 그렇게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냐고 따져 묻고 기도를 했답니다. 몇 시간을 기도했는데 응답은 없었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이 되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예배를 드리고 싶지도 않았고 찬양도 부르기 싫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와서 자기에게 기도를 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사랑하는 딸아 그러는데 이것은 그 목사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내가 너를 다시 세상 가운데 세워주겠다.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 약속은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겠다고 그때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약속인데 나는 할 수가 없지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그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지 못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내가 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상황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요한복음은 믿으라는 것이죠. 그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상황과 현실이 절망 속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떠한 소망도 할 수 없고 나는 죽는 일만 할 수 있다 여겨질 그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음에서 부활을 이루시는 분이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크신 일을 예비하시고 이루시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모든 절망의 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하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임을 성경은 이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음으로 절망의 순간에도 소망을 붙들며 이겨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표적은 찌른 자를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찌른 자는 예수님이죠. 찌른 자, 그 찔림을 받은 자가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스가랴서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스가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수님을 찌른 자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죄가 예수님을 찔렀죠. 예수님을 신경 쓰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찔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려 했던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부탁하는 것을 내가 안 들어주면 특히 예림이가 아빠 미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을 TV를 보고 배운 것 같은데 진심이 아닌 줄 알면서도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게 마음이 아려옵니다. 화가 난다기보다는 약간 아리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어릴 때 무심코 내뱉었던 말들이 엄마 아빠 마음을 아프게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딴에는 엄마 아빠가 편하니까 그리고 내 편이어야 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어야 하는데 안 들어주면 나쁜 말을 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위로받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때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은 분노보다는 아픔을 느낄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을 몰라주고 오해하는 자녀에 대해 안타까우면서도 속상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찔렀다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주님이 분노하고 우리의 죄가 주님을 찔러서 주님이 고통받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크고 놀라우신 계획들과 은혜들을 예비하시고 이끌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죠.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주님께 분노합니다.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를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시느냐며 말과 우리 마음과 우리 행동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찔렀던 자들이죠.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애통하고 통곡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인데 이 마음은 심판의 두려움과 고통의 눈물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찔렀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런 나를 이미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을 볼 때 느껴지는 애통의 마음입니다.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무너지는 마음이죠.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부르짖으라는 말씀을 영어 성경을 보면 call입니다. 부르다이죠. 막 소리 높여서 울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르는 것도 우리는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랬습니다. 작년 가을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로 정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불렀나 싶은 반성이 들었던 것이죠.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할 것은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다가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불러서 이거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왜 하나님 안 들어주냐고 원망하고 그것에 섭섭해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통스러워하다가 내가 목이 곧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만을 고집했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그러다가 또 내 능력대로 살아가다가 막히면 기도하고 그래서 안 들어주면 섭섭해하고 이러한 반복이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계속 반복했던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반복된 저의 이러한 잘못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매번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이 말씀이 깨닫게 되어졌는데 이 말씀은 한원문 하나님의 기다림과 용서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너는 나를 찾으라. 너는 나를 부르라. 내가 여기 있을 테니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회복시켜 줄 테니 너는 나를 불러라. 예전에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를 보면은 아빠 관식이가 자기 딸 금명에게 항상 하던 말이 있습니다. 힘들면 빠꾸, 수틀리면 빠꾸, 아빠가 항상 여기 있을 테니 힘들면 빠꾸해 이런 말을 항상 했습니다. 이 말을 결혼식에도 신부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때에도 관식이는 금명에게 했죠. 가다가 힘들면 빠꾸하라고 아빠가 여기 있을 테니까. 이 말 들은 금명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립니다. 하나님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이 말씀도 이러한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나를 불러라. 상황이 어떻든 너의 죄가 어떻든 너를 사랑하는 내가 여기 있을 테니 언제든지 나를 불러라.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마음을 알게 되는 우리가 애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책함과 그런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시는 은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오는 감사와 아픔이 이 애통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 자이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찔렀는지를 알고 그런 우리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의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빛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두 명의 인물이 나오죠. 먼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그리고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으나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자들입니다.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이고 사내들인 의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를 하죠. 이것은 자신이 더 이상 부자로서 부를 축적할 환경을 포기하는 겁니다. 사내들인 의원으로서의 자격 또한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요구이죠.
지금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에게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39절에 나오는 니고데모 역시 산헤드린 의원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한번 나왔던 인물이죠. 밤에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난 자라고 믿는다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거듭남의 의미를 니고데모는 그때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거듭남은 주님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내 힘과 노력을 다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죠. 이것을 니고데모는 이해하지를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 니고데모를 성경은 밤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전에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산헤드린 의원들의 눈을 피해 밤에 왔겠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밤에 속한 자였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니고데모는 아직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밤에 머물러 있던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 바리새인과 산헤드린 의원이 주는 존경과 명예, 자신이 가진 재물, 이러한 것들이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자신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던 것들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 그것들을 포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가지 못하고 어둠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주님께 나아가죠. 주님의 시체를 받아서 자신의 향품으로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이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부와 존경과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환난과 핍박을 감수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크고 중요해졌기 때문이죠.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먹고 살 안정적인 직업도 필요하죠. 이것들이 흔들리면은 우리 믿음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죠. 그러나 그것들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귀합니다. 그것들보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크고 귀하며 그것들보다 주님의 능력이 더 강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예전에는 밤에 속했던 이들이고 예수님의 사랑보다 유대인들을 더 두려워했던 이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 나아가죠.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이 가졌고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나가는 것을 택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졌던 것보다 더 크고 귀한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사랑과 자녀됨으로 오는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믿었으면 이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붙잡는 것들로부터 벗어나 빛으로 생명으로 나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의 죄와 연약함을 자기 십자가로 삼아 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내 십자가로 지고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그들의 공격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세상적인 공격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들의 죄악들을 내 십자가로 지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승리를 보게 될 것이며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의 인내와 순종을 통해
주의 역사하심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찔렀던 주님을 보게 하기 위함이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기억하시어 이제는 주님을 따라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